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가 일꾼 세우는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은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의사소통의 문제인 듯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소통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 초대교회는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인데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로서는 이 마음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열정은 뛰어나지만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했어요. 첫째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놓쳤다는 거죠. 대부분의 위기의 요인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도 자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 행사를 지난 주간으로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행사 자체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나 사업은 거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겠죠. 교회의 일이 더 중요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예요. 언제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제의 공평성을 상실하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평성이 왜 상실됩니까? 사심의 문제죠. 사심의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이 생겼어요. 어떤 원망? 히브리파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만. 이게 언제나 문제예요. 자기들끼리만 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사심의 문제. 나랑 더 친한 사람, 예? 나랑 더 가까운 사람, 나랑 같은 집안 사람, 나랑 같은 지방 사람, 예? 여기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헬라인이니 또는 유대인이니 이 차별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심의 문제.
저는 이 사심의 문제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지난 그 행사 때에도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집회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그때 서로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에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손잡으라고 제가 그 말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때가 되면 자꾸 자기랑 친한 사람만 손잡고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나랑 교분이 없는 사람, 좀 생소하게 거리가 있는 사람, 일부러 그런 사람들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자. 교회의 영성, 거룩함의 추구에 전력하도록 하자. 이것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저도 교회의 모든 사역들 중에 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3개월에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준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분이 늘 지켜주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나 행정 업무를 전념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3대 사역에 열심을 냈어요.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사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예요. 봉사, 구제. 이 사역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이제 7 집사들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목회자들끼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성도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교제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디아코니아의 봉사에 헌신에 열심내고자 부름받은 이 7 집사들 역시도 전도 사역에 게을리하지 않아요. 전도는 사도들이거나 성도들이거나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모레부터 6장, 7장, 8장 등에 가보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오히려 더 전도에 열심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 자격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자격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받아야 돼.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며 자며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는 방언 쌀라거리고 하니까 오히려 더 원망이 되는 거죠. 저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그랬잖아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택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게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 해야. 자기 혼자 충만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충만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돼요.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될 8절에 보세요. 스데반을 표현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지혜가 겸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믿음만 많으면 안 돼요. 믿음만 많으면 무모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도 인간적인 믿음일 때에는 더욱더 무모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겹게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지혜와 지식만 많게 되면은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도 인간적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자꾸 일만 만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세상의 일과 구분되고 다른데 자꾸 세상의 일을 하듯이, 자꾸 자기 사업을 하듯이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교회의 신령함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고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임을 그거 다 제쳐놓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만 우선하고자 하면서 문제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지혜와 믿음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아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했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구제, 헌신, 섬김, 봉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가 나왔어요. 구제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 근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잘 들어보세요. 어원의 의미는 일삼다, 전념하다, 먼지가 나도록 분주하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사역을 대충 하는 적 있습니까? 없죠? 있나? 저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제가 대충 하지 않잖아요. 뭐 말씀 사역이 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저는 대충 하려고 한 적 없어요. 언제나 열심히 먼지 나도록 분주하게 머릿속을 돌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지 나도록 열심히 헌신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느 유명한 미국 사람의 자서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아주 정원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 큰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디깎기 심부름 요청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게 쉽지 않은데 자기에게 그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보수는 일하는 거 보고 생각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마쳤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수고했다. 그런데 1달러밖에는 못 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1달러를 주더라는 거예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또 부탁이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수고했네.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오늘은 2달러를 주마. 뭐 2달러도 썽이 차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보다 100%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또 그 일이 맡겨집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겠어요? 더욱더 정성을 다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깃털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시키지 않은 일도 했어요. 보니까 나무에 잔가지들이 막 삐져나오고 했길래 잔디 깎던
칼로 그 가지까지 다 쳐내고 주인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다 정리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자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만족해하면서 5달러나 5달러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얘야,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인생을 살지 말고 5달러짜리 최선의 인생을 살기 바란다. 네가 커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얘기 같이 비슷하지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5달러짜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들을 정성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서전을 쓸 만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마찬가지. 사람을 향하는 일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재직들 임직하기 전에 교육할 때 했었던 얘기 들려드렸죠.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기왕에 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 놓치면 안 돼요. 기왕에 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도 세상 일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특히도 그 일이 초대교회의 구제사업처럼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더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저는 그렇게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삐죽거리고 빼죽거리고 그러는 일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마음과 정성의 기울임이 필요하겠습니까? 공평과 사랑의 균형을 잘 유지하되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말씀과 기도로 신중하게 무장한 거룩한 헌신, 우리 교회의 모든 헌신자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7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무리가 더욱더 쉼이 많아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캐리그마가 강력해야 될 것이고 디아코니아에 열심내야 될 것이고 함께 교제할 때 너나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 사심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널리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3대 사역, 교회의 5대 비전을 놓치지 않고 열심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일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히도 근본에 임직받은 주의 자녀들, 제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하지 않도록 신령하게 할 수 있도록, 신령하게 할 수 있기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노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예배 생활에 이 기본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열심히 일함으로 통하여 온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허다한 무리가 이 주의 제단으로 모여오는 능력의 제단, 은혜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담동산에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종 예담이 있습니다. 70여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 속에서 강한 정병이 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예담동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섬기러 가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중에 출발하는 걸음 갔다 오는 모든 여종 중에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일 동안 이어지는 여종 중에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일꾼들이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안 그래도 총기 사고가 난 그 부대까지도 포함하는 훈련이 되어지는데 모쪼록 이 동산에서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남은 군 생활들을 잘 감당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올 여름 예담동산이나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담동산에 열심 있게 참여하게 도와주셔서 무엇이 깊은 은혜인지,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잘 느끼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